우리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산 것처럼 앞으로도 살 건가요?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김창옥이라고 하는 분이 썼습니다. 이분은 유튜브에 굉장히 최고의 그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시점에서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볼 때 참 잘 살았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내 인생도 지금까지 산 것처럼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반대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 힘들었다, 잘못 살았다. 앞으로의 내 인생은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대로, 삶의 모습대로 살고 싶지 않다, 다르게 살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왔어요. 내 아들, 딸들도 나를 본받아 내 인생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오거라 라고 말하는 부모님도 있겠지만은 아들, 딸들에게 제발 내 인생처럼 살지 말거라 그런 분들도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쯤에서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을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바로 이 책은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셀프 테일러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셀프 케어를 얘기해요.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셀프 이스팀 얘기를 얘기해요. 네 번째로는 셀프 디벨롭먼트를 얘기해요.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일까? 셀프 테일러라는 것은 나 스스로에게 말함. 셀프 케어라는 것은 누군가 나를 돌보고 이끌어 주는 것보다 스스로 내 삶을 돌보는 것. 셀프 이스팀이란 자존감을 말하죠. 나 스스로 나를 평가할 때 열등하게 보는가, 존중하게 보는가 하는 문제. 셀프 디벨롭먼트라는 말은 나 자신에게 어떤 장점이 있다는 거죠. 달란트가 있다는 거죠. 그걸 개발하고 발전시켜 감으로 현재와 다른 미래로 나갈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시간에 그 첫 번째 어떤 셀프 텔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순백, 깨끗한 피부를 가지고 태어나요. 어떤 상처를 갖고 태어나는 갓난 아이들은 없어요. 하지만 성장을 하다 보면 넘어져서 무릎도 팔꿈치도 깨질 때가 있어요. 흉터가 남죠. 또는 수술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술 흔적이 남을 때도 있어요. 우리의 육체적 이러한 흔적이 남듯 우리 마음에도 상처의 흔적들이 있다는 거죠. 언제나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성공의 인생만의 삶이 아니라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무너지는 인생,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고 그 상처에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그때 그 누군가가 나에게 위로, 소망, 격려를 해준다면 그것은 굉장한 힘이에요. 굉장한 용기예요. 바로 이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말해주라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품으면서 하는 말, 용태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구나. 여기까지 살아온 거 잘 살았어.
남들이 너를 뭐라고 그래도 난 너 자신을 이해한다. 그리고 힘을 내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가 하는 말, 이것이 그의 인생의 미래를 지금과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활력의 요소가 되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분이 이 책에서 말하려는 핵심이 있어요. 이 시점에서 너를 진단해보라. 이 시점에서 너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라. 그리고 이 성찰과 함께 앞으로 내 인생이 나가려고 할 때 어떤 부분, 그것을 내 스스로가 진단과 함께 교정 내지 보충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이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문제를 우리에게 다루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등장인물이 있죠. 야곱입니다. 그가 어디에서 살고 있나요? 세겜이었죠. 본래 그가 살던 고향, 태어난 곳, 그곳이 세겜이었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가 태어난 것은 브엘세바였어요. 그리고 부모를 떠나서 저 하란 외가댁에 가서 20년 동안을 살았어요.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면서 그곳에 정착한 땅, 그곳이 세겜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새로운 땅에 거주하려고 할 때 기본적으로 준비가 있죠. 거처할 수 있는 집, 부동산을 구입해야 돼요. 우리가 인천에서 살다가 부산으로 옮겨간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것, 이곳의 모든 부동산, 살림을 정리해야죠. 그리고 미리 살 집, 부산에 거처할 부동산을 구입해야 해요.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야곱이 제일 먼저 세겜에 와서 하는 말, 부동산을 구입하고 삶의 터전을 잡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곳에서 시작을 할 때 야곱이 가졌던 마음이 무엇일까요? 전에 살아왔던 삶과 전혀 다른, 그리고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을 한다. 더 잘되는 가정, 더 잘되는 아들, 딸 되기를 소망한다. 이것이 모두가 새로운 터전의 자리를 잡으면서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닐까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죠. 야곱은 4명의 아내가 있어요. 그리고 13남매의 자녀가 있어요. 아들 12에 딸 하나였던 거죠. 여러분, 그곳의 삶의 터전을 정하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야곱이 가졌던 이런 가정, 자기 자신의 기대와 완전히 상반된, 무너져 내리는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게 뭔가요? 그 지역의 추장, 그 지역의 추장에게 자기 딸이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12명의 아들 가운데 딸 하나, 외동딸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예쁜 딸이에요. 몇 살이었을까요? 아마도 15살 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야곱이 외가댁에 가서 7년 있다가 장가를 갑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때부터 자녀를 낳는데 이 디나는 첫째 딸이 아니에요. 중간에 오빠들이 있었고 이후에 딸을 낳았어요. 여러분, 그곳에 14년 있다가 세겜으로 왔어요. 세겜에서 몇 년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상당한 오랜 세월을 살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15살 이하의 딸이었을 거다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직 커야 되잖아요. 그 예쁜 딸이, 아직도 커야 할 그 딸이 그 지역의 힘있는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 이것은 너무나 큰 아픔이에요. 이것은 가정에 무너지는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으로
가정의 우화는 끝난 게 아니었잖아요. 이 디나의 친오빠들이 있어요. 시몬과 레위였죠. 추장에게 찾아갑니다. 어찌 이룰 수 있어? 따지죠. 그때 추장이 하는 말, 보상 다 해준다. 걱정하지 마라. 돈 다 준다.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내 동생,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 이때에 두 아들 레위와 시몬이 추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그다음에 다 필요 없어.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내 동생을 당신에게 시집 보내겠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야 추장도 거기에 있는 모든 남자도 다 할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할례를 지금과 같이 의술이 좋아서 수술을 받고 나면 얼마 안 가서 건강을 회복하는데 당시에는 약도 없고 당시에는 수술 기구도 없고 돌로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 그 고통이 오죽이나 컸겠습니까? 바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때에 이 레위와 시몬 두 사람이 칼을 차고 들어가서 움직이지 못하는 모든 남자를 다 살해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형들, 자기의 형제들을 다 불러서 거기에 있는 소, 양, 낙 다 전부 약탈합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 세겜은 자기 땅이 아니었으니까. 세겜 거기에는 이미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이 야곱의 가족은 굴러 들어온 돌이에요. 바로 거기에 이미 박혀있는 돌이 있어요.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이 세겜 사람들도 그곳에 본래 본토배기들이에요. 그런데 외지인이 들어와서 이 끔찍한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예사로운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동남아 사람들이 한국에 근로자로 왔는데 한 사람 두 사람 데려오면서 자기 가족들이 다 와서 한국인들 속에 어울려 삽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한국인이 그 동남아인에게 해를 끼쳤다. 그래서 복수한다고 그러면서 자기의 복수한 그 남자 대상에 남자만이 아니라 전 가족을 다 몰살시키고 거기에 있는 재산까지 약탈했다. 그러면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그 동남아인에 대하여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가만히 안 있죠. 어디서 못된 게 와서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을 이렇게 괴롭히는가? 그 자리에서 몰살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바로 이 야곱이 그런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자기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여기에서 멸망당하겠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에 있는 식구 다 죽는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임신을 했을 때 쌍둥이를 베게 됩니다. 그 쌍둥이를 베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라고 그러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 야곱이 큰 자에게 섬김받는다는 말씀을 해요. 로마서 9장 같은 데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큰 자 에서는 미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면 어떻게 그의 인생이 열려져야 됩니까? 난관 넘어가야지요. 질병 사라져야죠. 실패 사라지는 성공 속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축복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 야곱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고 이 세겜에 와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출발했던 이 가정에 딸은 성폭행당하지, 두 아들은 끔찍한 살인자가 되어지지, 이 어마어마한 일을 이 가정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어떤 계기, 어떤 상황을 만난다는 것은 숨을 고르고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는, 진단하는, 성찰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성찰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우리 집안에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성찰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수평적 성찰과 또 다른 하나는 수직적 성찰이에요. 수평적 성찰이라는 게 뭡니까? 나, 자신, 너, 이런 관계적 성찰인 거죠. 제가 수술을 받았어요. 영양사가 와서 저에게 얘기했어요. 이제 삶을 바꾸는데 그 바꾸는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게 식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식습관에 대한 것을 제 방에 와서 1시간 정도를 개인적으로 알려주었어요. 가장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짠 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짠 거 드시면 안 돼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기억이 나는 것, 시골에서 저희 고향의 어머니께서 하시던 것은 거의 원시적인 식단을 했어요. 요리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뭐 배추면 배추, 무면 무, 또는 고추면 고추, 오이면 오이, 생거 그대로 고추장, 된장에 푹푹 찍어 먹는 거, 그게 우리 식단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시집 와서 제일 좋아했어요. 요리할 것 없다고.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짠 거야, 짠 거. 그러니까 그걸 바꿔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앞으로의 어떤 삶을 계획한다면 지금 진단과 함께 라이프 스타일, 생활 습관을 진단하고 바꿔야 해요. 지금 이것이 수평적 진단인 거예요. 수직적 진단이란 무엇입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가 무엇이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믿음은 어땠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은 무엇이지? 이에 대한 진단이 수직적 진단이에요. 바로 이런 변화를 가져와야 앞으로의 내 인생이 지금과 살아온 것과는 다른 삶의 미래가 열려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무엇이죠?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누구에게? 야곱에게. 언제요? 바로 이 가정의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고 있는 그때. 딸은 성폭행당하고 두 아들은 살인을 행하고 이런 끔찍한 환경, 앞으로 이 지역에서 어떻게 살까 두려움에 쌓이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평안하고 잘되고 그럴 때에 누군가가 깨닫게 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귀뚱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지 누구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나 오름을 만났을 때, 패배를 만났을 때, 큰 병에 걸려 병원에 누워 있을 때 그 누군가가 와서 나 자신의 건강, 나 자신의 잘되는 미래를 한마디 하면 그것이 약이 되어 내 마음에 새기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찾아갈 때 좋을 때도 찾아가지만 안 될 때 늘 찾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 38년 된 병자 베데스에 찾아가잖아요. 자기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가족도 없고 돕는 간호하는 분들도 한 명도 없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그때 그가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리동할 때 누군가가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다 먼저 들어가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서 그에게 용기 주고 위로하는 분, 그분이 주님이에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므로 38년 동안 고통하고 있던 그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는 축복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때 이제 누구에게? 야곱에게 찾아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 많은 경우는 탓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되면 자기의 능력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을 하는 거예요. 부모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인간을 만나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졌다. 오늘 이 나라의 정치가 왜 그러냐? 전 정권 때문에 그렇다. 모든 거 다 하나같이 남의 탓하는 게 이 꼴이 난 게 우리 인생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릴 때부터 그 훈련 잘 받았잖아요. 우리가 성장하면서 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면서 손자 손녀들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조심해야지. 그럽니까? 넘어진 문턱을 떼하면서 이거 이 못된 거 우리 손자 아프게 했네 그러잖아. 다 하나같이 탓하는 거예요. 자기 조심 이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야곱도 자기 딸에게 디나 너 정신 있냐 없냐? 여기가 어디라고 네 멋대로 홀로 다니다가 그 꼴을 당하느냐? 혼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아들에게 내가 이 곳이 너의 동네냐? 남의 땅에 와서 너 어떻게 살려고 이런 꼴을 행하느냐? 얼마든지 남으라고 탓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뭘 얘기해요? 생각나게 합니다. 지난날에 지내오면서 지난 과거를 생각나게 해요. 그 생각나게 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베델을 생각나게 한 거예요.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그가 20년 전 자기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장자의 축분을 가로챕니다.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쳐요. 어디까지? 베델까지. 여러분 자기 집은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에서 베델까지 70여 킬로 됩니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지금과 같이 길이 닦여 있는 곳이 아니고 그냥 험한 산길,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 그것은 거의 하루 종일 뛰다시피 간 거예요. 얼마나 두려우면 얼마나 무서우면 형의 칼날을 피하여 거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그는 해가 넘어가게 되어지자 성경은 돌을 베게 하고 땅을 매트리스 삼고 하늘을 이불 삼아 누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깜빡한 그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말씀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준 말씀이 무엇입니까? 야곱아,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이 되도록 내가 복을 내려줄게. 내가 이 일을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절대 떠나지 아니할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지쳐있을 때, 힘들어할 때, 외로울 때 누군가가 와서 격려하고 내 편이 되어주고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다는 거, 이것만큼 신나고 이것만큼 위로가 되는 말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종종 이 말을 할 때마다 제가 고1 때 맹장 수술 이야기 하잖아요. 저는 일찍이 중3까지 부모하고 있다가 고1 때 혼자 자취했어요. 여기서 멀지 않는 구지리. 구지리를 아는 분은 이 동네에 오래 산 분이고 다 몰라요. 없어졌으니까. 송내동이 옛날에 구지리였어요. 그곳에서 제가 자취를 하는데 맹장에 걸려서 수술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말했죠. 저 병원에 입원하는 거 그렇게 꿈이었다고. 소원대로 꿈대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병원에 입원하고자 하는 소원은 복숭아 간sam에 사가지 오기를 기대했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일주일 동안 혼자서 외롭게 지난 그 어린 나이에 그 심정 모를 거야. 퇴원했다고. 부모님이 늦게 소식을 듣고 어머님이 오는데 버스에서 내리셨어요. 제가 자취하던 집에서 이렇게 멀리 보여. 한눈에 알아봤지 어머니인 걸. 보따리 이고 옷이요. 타닥타닥 옷이요. 저도 어머니 오는 걸 보고 나갔지. 영화의 슬로비전처럼 딱 가서 어머니 중간에 보따리 내려놓고 저를 품고 그때 저기 잊혀지질 않아.
첫째 딱 풍구하는 말, 많이 아팠지. 딱 그 말을 하셨어요. 많이 아팠지. 여러분, 왜 그렇게 서럽던지. 그때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이렇게 펑펑 울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 힘들고 혼자 외로운데 아파서가 아니라 혼자이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그 외로우니까 그때 그 한마디, 그것이 저에게 모든 것이 씻어지고 치유되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나는 이 야곱을 이해해요. 그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무도 없잖아. 근데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말한 거거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 떠나지 않을게. 그리고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 줄게. 지금 오늘 이 본문, 딸 성폭행 당하고 두 아들 이런 끔찍한 일을 만나고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 베델 생각나지? 그때 그거 생각나지? 그거를 기억하고 뭐하라? 베델로 올라가라 얘기해요.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이 말의 의도가 무엇이겠어요? 그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여기 와서 잘 되려고 여기 왔는데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난 이것은 내 인생을 바꾸게 하는 거야. 지금 바꾸게 하는 거야. 내가 바꾸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오늘 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상을 버리고 의복을 바꾸고 베델로 올라가라. 두 가지를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라이프 스타일, 여기서 좀 바꿔야 된다.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어요. 우상이 집안에 있어요. 그리고 의복을 벗으라는 거예요. 의복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자기가 입고 있는 오늘 이 옷 벗으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육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마음에 이런 하나님의 의복으로 새롭게 입어야 할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시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삶의 방향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오면서 이 길 여기에서 안 된다. 그러므로 내 삶을 베델로 가거라. 베델이 어떤 곳? 하나님을 만났던 곳. 그 어떤 곳? 새로운 마음을 다지고 새 인생을 출발하고자 했던 그곳. 그곳이 베델이었거든요. 하나님은 베델에 나타나 야곱에게 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않았어요. 야곱에게 그런 복을 주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때로 힘들고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시점 무엇입니까? 나를 성찰하는 시간이에요. 개인적, 수평적 성찰이 있어야 하고 동시에 수직적 성찰이 있어야 해요.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오면서 내 삶의 습관 이대로 괜찮은가? 여기서 청산할 거 청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고자 한다면 내 미래를 향한 오늘의 방향을 다시 재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온 이 과거에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복된 내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톰 모노건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버지가 자기가 태어난 지 4살이 되었을 때 병으로 세상 떠나요. 남동생이 있었어요. 2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두 아들을 키우기가 벅차니까 고아원에 맡기고 어머님은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새로운 환경에서 내가 생존하기 위하여 인간의 기본적인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방어 기제입니다. 나를 방어하고 나를 보호해야 내가 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환경에 들어갈 때 갖는 인간의 기본적 본질이에요.
좋은 환경에서 부모 밑에 보호를 받으며 성장하면 그 아이들이 대개 많은 경우 양손합니다. 그러나 나 혼자서 어떤 적들이 많은 곳에서 버텨내려면 자연스럽게 싸나워져요. 왜? 살아야 되니까. 바로 이 톰이라고 하는 아이도 고아원에 들어갔을 때 4살입니다. 그리고 2살 동생이 있어요. 동생을 돌봐야 하고 자기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싸나워졌어요. 냉혈 인간이 됩니다. 냉혈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웃어야 할 때 웃음이 없어요. 울어야 할 때 울음이 없어요. 감정이 상실된 그런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런 현실에서 이 아이는 정상적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늘 싸웁니다. 다툽니다. 학교에 가서 정상적 교육이 이루지 못하고 자기 보호를 위하여 자기 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에 엄청난 싸움꾼이 됩니다. 결국 이 아이는 정상적 교육을 받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게 됩니다. 입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지만 그 아이를 보며 살기 있는 아이를 그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상처 많은 아픔이 있는 아이로 이 아이는 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고아원의 보호모 선생님이 이 탐 아이를 자기를 불러 그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탐아, 너무 힘들지. 나는 내가 얼마나 힘든가를 알고 있어. 내가 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단다. 톰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절대 떠나지 않아. 하나님은 너와 동행하시어. 그리고 아프고 속상하고 힘든 일 있자니 하나님 앞에서 울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울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고 너를 도와준다. 그 얘기한 거예요. 이 톰 모노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살이에 그때 처음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됐어요. 여러분, 그는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변화되어지면서 학교에 다시 가게 되어졌고 인생이 바뀌어지면서 해병대를 지원해요. 그리고 해병대에서 강인한 군인 정신을 배우고 제대를 하고 난 이후 대학을 다시 복학을 하게 되어지는 그때 생각합니다. 내가 대학을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 직업전선에 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500불을 가지고 창업을 합니다. 시카고에 있는 건교회에서 창업의 내용은 피자 가게였어요. 그런데 이 피자 가게가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업이 번창하게 되는데 지금 60개국에 900개의 매장을 거느린 그런 CEO가 되어져요. 그게 어떤 피자냐? 바로 도미노 피자입니다. 도미노 피자, 우리 한국에도 있잖아요. 이분이 창업을 하게 됐어요. 이분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순간 바로 그 보모 선생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줬다는 것. 그 자기를 만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 이대로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조금씩 자기의 삶을 바꾸게 된 것이 오늘의 내 인생이 되게 했다라는 고백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따뜻한 볼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인생 태풍이 있어요. 그때 왜 하나님은 믿는 나에게 인생의 이런 태풍을 만나게 하지? 여기에 서서 지금까지 지내왔던 삶을 돌이켜보며 진단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상이 있었구나. 우상이 있다면 청산해야 돼요. 그리고 입은 옷, 이걸 바꿔 입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바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옷도 바꿔야 돼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삶의 방향, 목표를 다시 수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갔을 때에 이 야곱과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변에 있는 많은 본토인들이 이러한 야곱의 집안을 보며 오히려 두려워 떨면서 그 누구도 이 야곱의 가정에 접근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그 앞날을 이끌고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저런 일 많이 있습니다. 그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동하고 내 삶에 있는 것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가려고 할 때 하나님 함께합니다. 도와주십니다. 지금과 다른 인생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준다는 것 믿으시고 이런 은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뜻을